오늘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무도 안 찾으셨어요? 자,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아직도 못 찾았어요? 찾았다고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네.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네. 한 절 더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자, 5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래. 아멘. 네, 아까 광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대신 오후 예배입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고 또 3시에 끝납니다. 제가 하지 않고 우리 전사님이 말씀 성경 공부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저는 길게 했지만 전사님 짧게 해도 시간 안에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참여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조금 노곤노곤하고 잠도 올 수 있지만 주무셔도 좋아요. 그러나 어쨌든 예배 다 참석하셨다가 돌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저녁 예배 놓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는 건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영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구호를 외치기로 했죠. 자, 함께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직 예수.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크게 하세요. 크게.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예. 구호를 외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구호가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 둘 셋 세 번 외치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다 각각 이곳에 오셔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선포한 거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영을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지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또 지금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죠? 성령 시대라고도 해요. 둘 다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고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자, 마가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그래서 성령 시대이면서 동시에 교회 시대입니다. 또한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라고도 말하죠. 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자,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모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시작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예수, 그 메시아에 대한 여러 예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그 예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사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천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셨지만 그걸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님, 받아서 주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근데 그 예수님조차도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반드시 그 영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그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충만한 상태가 유지대로 계속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계속 샘솟듯이 흘러나와야 돼요. 물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도 있고요.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이 있어요. 네, 이런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안수 받을 때 내리는 성령, 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위로부터 불이 떨어진다 하면서 오는 성령, 또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도 기름 부으심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 밖에서 오는 거죠, 밖에서. 그러나 또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있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이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신 그 성령이 생수처럼 흐르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나오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때 그 막 90년대 막 그 유행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을 딱 경험할 때는 첫 번째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웃음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막 웃고 막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분도 있고 경험하지 않은 분도 있겠으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서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물론 그것이 뭐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만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근심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도저히 웃을 때가 아니고 웃을 마음도 없는데 내 안에서 영이 기뻐서 막 웃는다. 갑자기 웃음이 터진다. 이런 일종의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응답일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막 솟아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확신으로 와요. 강력한 내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믿음의 확신이 막 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입니다. 초대교회는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받았어요. 기름 부심도 받았고 불도 받았고 어쨌든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성령이 위로부터 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속에 있던 성령이 막 샘솟듯 나왔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로부터 성령을 받고 안에 있던, 갇혀있던,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막 솟아나니까 그들이 담대함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열리는 거예요. 은사.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예언 있고, 그 다음에 영분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유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것이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또 하나 뭐야? 통변의 은사가 있고, 이렇게 은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사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은사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은사들을 자꾸 쓰다 보면 이제 약간의 공격도 받고 고설수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성령의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뭐 대접하는 은사, 뭐 섬기는 은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12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또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 안에서 터져서 나와요. 근데 내가 생각을,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이런 온갖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로 마치 우물물을 막듯이 내 생각의 돌덩어리들이 내 안에 가득히 쌓여 있으면요, 여기서 터져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여기서 샘솟듯 솟아날 때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통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방언은 은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은사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굳이 말하자면 방언은 은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네? 방언은 뭐야? 영이 하는 말이에요. 영이 하는 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영이 하는 말을 내 입술로 대언하는 것 뿐이에요. 못 알아들어도.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면 안 돼요. 믿는 자는 다 방언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새 방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안수를 통해서 새 방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뭐냐면 각종 방언이라는 거예요. 각종 방언. 그게 뭐냐? 나는 못 알아듣겠는데 상대방이 알아듣는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외국어죠.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배워보지 않은 말이 나오는데 상대방이 뭐라고요? 듣고 알아듣는 거. 그건 은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그게 은사인 이유가 뭐냐면 은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아프리카 땅에 가서 막 영어로 전했는데 알아들어서 예수 믿으면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방언은 뭐라고요? 자기 덕을 세움이라 그랬어요. 나의 영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똑같이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데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아시겠죠? 방언은 은사라고 뭐 말해도 전혀 문제는 안 되지만 저는 성경을 보고 여러분에게 정확히 알려드린 거 방언은 뭐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영의 방언 있잖아요. 하늘 방언. 그거는 은사가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났으니까 내 영이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그 영이 하는 말을 내 입으로 뭐라고요? 대언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게 몰랐다가 성령 받고 입이 트이면서 알게 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온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고 무슨 방언이라고요? 네? 외국어.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전 세계 언어가 다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와서 그 본인 자신도 못 알아듣는 말을 누구는 알아들었다고요? 그 고향에서 온 사람들은 본토로 알아들었다고 본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들었다.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만 뭐라고 3,000명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이건 뭐 나중에 또 이제 설명할 길이 있고 고린도서 할 때 뭐 설명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이 밖으로부터 오는 게 있고 안에서 터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성령은 내주하시지만 여러분이 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혼적인 곳에 오만 잠깐 불순물이 가득해요. 마귀가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갖다가 마치 우물에 물을 막듯이 막 돌멩이들을 던져놔요. 그걸 뚫어야 돼요. 그게 뚫려야 내 안에서 성령이 터져나오고 성령이 나와야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 성령이 주시는 음성,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것들이 나와요. 내가 생각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생각이 나오고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오고 내가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어떤 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지혜가 온다는 건 지혜의 말씀으로 은사가 오는 것이고 그게 자주 오면 그게 은사예요. 가끔 올 수도 있지만 그냥 무슨 누가 뭐를 말하면 막 지혜가 팍팍 온다. 그러면 그게 지혜의 말씀이고 지혜의 은사고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그냥 생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네? 가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막 정보를 얘기하는 거. 그건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마치 백과사전을 통째로 머릿속에 넣는 것처럼 그런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또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은사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솔로몬에게 있었잖아요. 솔로몬에게. 두 번째, 막 이렇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이게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냐. 이것이 분명 영안을 열어서 볼 수도 있겠으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라는 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영분별의 은사를 이게 마귀냐, 천사냐, 여러분, 그거는 영분별의 은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악한 영도 쓰신다 안 쓰신다? 쓰셔요. 악한 영을 쓸어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가서 방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들 중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수두룩하지만 만약에 그게 누가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어떡한다고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저번에 내가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응답받은 거 얘기해줬잖아요. 지금 대통령 하나 왜 세웠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서 세웠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근데 뉴스에 나와 보셨죠.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면서 통일교 지목해서 어떻게 한다고? 저거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잖아요. 나는 믿어요. 저 대통령이 해체해 줄 거라고.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반대할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없죠. 해체해야 돼요. 악의 뿌리요. 악 중에 악이에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체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안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당도 뭐 돈 줬대잖아. 그럼 같이 망하는 거잖아. 한 놈 죽여야 뭐라고요?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해체시켜야죠. 신천지도 뭐라고? 해체돼야죠. 네. 우리 재작년부터 막 이단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이단들을 지금 멸하고 계신 게 보이십니까? 네, 시간차는 있지만 하고 계시잖아요. 기독교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잖아요. 직접 교주들을 죽이기도 하고 문제를 발견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씩 그거 제일 열심히 하는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이단 척결에 선봉에 서서 누구도 못하는데 크리스찬도 못하고 대한민국 교회도 못하는데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네.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송국이에요. 어디? MBC. PD 수첩이 뭐라고요? 이제만 하면 뭐라고요? 이단들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방송에서 뭐라고요? 계속 까잖아. 여러분. 정말 신기해.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방송국이 뭐라고요? 제일 열심히 해.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 어떤 것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라고요?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요? 악한 자라도 들어서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쓰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김정은도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그 사람이 없으면 중공군이 몰려오니까. 안 그래도 한국에 중국 사람들 많이 오는데 북한이 개방되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근데 김정은은 중국도 개방 안 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남북으로 갈라놓으신 가운데 저 가운데 딱 막고 계신 거예요. 역사적인 이들을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연분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돼. 그리고 고난 중에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뭐랬어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뭐라고요?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 알았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고난을 가지고도 일하신다니까요. 고난 중에서도 일하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고난이라는 풀문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것들을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갔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할렐루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식으로 드리는 찬양 하나님이요 기뻐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옳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하는 그 가운데 바벨론 포로의 70년 가운데 고레스가 왕이 돼서 통치할 때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어요. 말씀이 없는 자들은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발견한 예레미야서의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을 보니 뭐라고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가 하늘의 계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열국의 제왕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환상 가운데 계시로 본 줄로 믿습니다. 그 환상의 결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지난주의 내용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인 거 아시죠? 벌써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은혜가 너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친해 전조 증상이야. 지난주 말씀을 잊어버리면 벌써 김서지가 맞나? 생각 더듬어 보고 있는데 분명히 말했어요. 41장에 나오는 동방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왕이라고 제가 설명까지 해줬잖아요. 여러분 주중에 제가 한 설교 제발 한두 번은 더 반복해서 들으세요. 여러분이 한 번 들어서 어떻게 해서 말씀을 이해합니까?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빨리 감기로 해서 들어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우셔요? 자, 기타 좀 꺼주시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셨는지를 여러분 배우세요.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세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막 희망 고문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내가 살 길이 어디고 내가 피할 길이 어디고 내가 지혜롭게 선택할 길이 어딘지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뭐라고요? 이기는 자라 했잖아요. 아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그래, 남은 자. 할렐루야. 남은 자가 온전히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남은 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악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손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나오죠. 버러지 같은 거 야고 막 그러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버러지 같아요. 맞아요.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습을 보면 뭐라고요? 버러지 같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다고요. 왜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고 길의 언덕도 하나님밖에 없고 세상 사람은 자기 힘 믿고 자기 바라보고 다 돌아다닌다면 우리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밤에 하늘을 보면 뭐가 보여요? 세상에 땅만 쳐다보고 사니까 하늘이 안 보이는데 요새 밤에 하늘 보면 뭐가 보여요? 그렇죠. 요새 달 보셨어요? 11월 달에 요새 달 보셨어요? 달도 안 보고 사네 진짜. 얼마나 달이 큰지 막 달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쏟아질 것처럼 있잖아요. 제발 좀 보세요. 할렐루야. 이러고만 다니지 말고 인생 다 산 것처럼 하늘을 좀 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달이 아주 그냥 그죠? 쨍그랗게 있어가지고 막 쏟아질 것 같아.
엊그저께는 막 누가 뭐 사고가 났는지 어땠는지 길바닥에 막 동전을 100원짜리를 쫙 깔아놨는데 아무도 안 주워갔는데 내가 나왔는데 주웠어요. 막 주웠더니 지나가던 아줌마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다 주실 건데 그들이 뭐냐 그래서 내가 막 주고 있으니까 같이 와서 주느라고 나 조금밖에 못 주웠어요. 그래도 한 3,000원 주신 것 같아. 쫙 길 건너까지 다 막 동전이 쫙 깔려있더라고. 예,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 땅을 쳐다보면 저처럼 돈이라도 주든가. 할렐루야. 돈도 못 주면 뭐라고요?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달 보면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사진. 요새 핸드폰이 좋아서 30배 줌이 돼. 딱 찍으면 동그란 달이 쫙 찍혀서 나와요. 눈으로 안 보이는 게 보여. 이 광합 이걸 조절을 해가지고 달을 다 이렇게 찍어줘요. 그러면 안에가 다 자세히 보여요. 네. 카메라 진짜 좋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역사를 주관할 때 어떻게 일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하려면 하나님 같은 능력이 아니면 이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너에게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면 권능이 있네요. 내 안에서 있는 성령은 권능은 아니야.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보세요. 이제 지금 해야 될 말은 많은데 그거 다음에 말씀을 못 전하니까 다 걷어 정리하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반드시 그 영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라고 했으니까 한 번 받고 끝나지 않고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기름 부심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손 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온다 했잖아요. 그 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권능으로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쉽게 성령 받는 길을 알려줬는데 안 하면 안 돼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손 들고 기도하세요. 그럼 불이 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았다면 사단은 우리를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고 불을 받았기에 사단은 이 불을 사용할까 봐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꼭꼭 싸우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다 죽은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막 기분 더러워서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불을 던지세요. 성령의 불을 하면서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진짜 인생 더럽잖아요. 막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그럼 어떡하라고요? 승질 부리듯이 하라고. 근데 승질을 누구한테 부리라고요? 그렇죠. 마귀가 한 거니까 하나님은 복 주려고 하는데 마귀 새끼가 막고 있는 거니까 그 마귀들을 향해서 불을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불 던지는 거 보고 계속 우리를 쓰신다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갈급하고 목마른 이유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시작해서 불을 던지기 시작하면 내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사람들에서 같이 불을 던지다 보면 그 신기하게 이제 하나님이 이 불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려줘요. 내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돼도 내가 다른 사람에서 막 불 던지면 기도했는데 그 사람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이 불이 효용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 준다니까요. 나부터 나부터 해결해 주면 불 안 던질 거 아니야. 뭔 소리인지 알아듣나요? 불이 없는 사람들은 던지고 싶어도 못 던지잖아. 그러니까 그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하라고 대신 기도해서 던지라고 나한테 이 갈급함을 허락해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문제도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렇구나. 지금 내 기도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라고 나의 기도거리를 주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목마르고 갈급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령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반드시 그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 받기 원한다는 것이고 충만하게 받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약속을 성취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것을 믿으세요. 12제자와 120문도가 함께 전심으로 기도해서 받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받으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셨고 그 주님처럼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가 되는 길은 성경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해야 돼. 그래야 깨달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인간적인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도록 도우시고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우리를 들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아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니까 그걸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영광을 돌려요?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1절 봅니다.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한 사람이 또 소개됩니다. 41장에서는 고레스 왕이 소개됐다면 여기서는 누가 소개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돼요. 당시에는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믿었죠.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거예요. 메시아 이건 히브리어고 그리스도 이건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이꼬르 그리스도예요. 그 구별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인데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를 내가 붙드는 종이다 그렇게 말해요. 종이라는 뜻이 뭐예요? 철저히 주인의 뜻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오직 주인의 뜻을 위해 일하는 거죠. 그 종이 그렇게 주인의 뜻을 위해 일할 때 어떻게 돼요? 주인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돼요.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라. 예. 예수님은 철저히 당신의 뜻대로 하자고 누구의 뜻대로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한다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방법은 쉬워요. 우리가 어떻게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열심히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보세요. 주인은 그렇게 주인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를 택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택한 사람이라 그래요. 내가 택한 사람,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택한 사람에게 뭘 줘요? 능력을 줘야죠. 그래야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종에게 뭐 해야 돼요? 그 뭔가 권한을 줘야 종이 일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요?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래서 철저히 순종하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가 누가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 성령을 택한 사람에게 부어주는데, 그러면 성령이 부어졌더니 무슨 일을 했다고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래라. 난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짝이 막히게 말씀하시? 이방의 정의를 베풀래라. 자, 보세요. 이방에 베푸는 정의가 뭐예요? 그건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구원을 이방의 은혜로 베푸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구원자니까. 택함받지 않은 자들을 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그 빈자리에 이방인을 앉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고 선지자를 통해 이미 하나님이 계시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방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구약의 말씀이라 신약의 말씀 딱 짝을 이루잖아요. 맞잖아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 땅까지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선택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하는 이거 국내 선교라고 쳐요. 그럼 더 나아가 땅끝은 뭐예요? 해외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내든 해외든 우리는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은 곧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이고 권능을 받은 것이에요. 그분의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 받은 것은 곧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이고 권능을 받은 것인데 구별된 자이며 동시에 택함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만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면서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내가 쓰는 종이야. 나를 대신해서 일할 자야. 하면서 뭐라고요? 기름을 부었어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되었다는 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게 구별이고 그 구별받은 자가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왜?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니까.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구별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구별되었고 택함 받았으니까 내가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멘? 세상에서도 선출직이 있고, 그잖아요. 예? 그냥 일반 정의가 있잖아요. 예, 선출직은 뭐야? 국민으로부터 뽑힌 거잖아. 맞습니까? 특별하다고. 특별하니까 권한도 더 주고, 그러나 요구 조건은 기대치는 더 높은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거룩해지고, 예수 믿는다고 착해지고, 예수 믿는다고 깨끗해지고, 예수 믿는다고 훌륭해지지 않아요. 오직 성령을 기름 붓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심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서 그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성령에 의지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진 사명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방에 복음 전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성령을 받고 공생애가 시작되었어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 시작됐다고요? 성령 받고 시작됐어요. 우리도 이 성령을 받고 주님처럼 뭐라고요? 공생애적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받기만을 구하면 안 돼요. 성령 받은 목적이 있다고요. 성령 받아서 뭐라고요?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사람들 막 안수해주고 쓰러뜨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무당도예요. 무당도. 그 쓰러진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증인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맺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에 몇 명을 구원했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몫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듣든 안 듣든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명에게 전했다고 10명이 다 예수 믿는다가 아니고 적어도 그 10명이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 없다라는 말 못하게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저 불황당 같은 놈도 혹시 될까 그러고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요? 그날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어쨌든 누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고 누가 하나님이 구원해서 쓰실 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뭐라고요? 내가 그 인생의 변화를 주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그걸 상급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더 물붓듯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더 그것이 잘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고 싶습니까? 그럼 복음 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뭐라고요? 더 큰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녔어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성령 받은 이후로는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의 증인되어 살았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많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은 많아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로 사는 성도는 많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도 그 예수의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예수의 제자들을 찾고 계세요.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다는 복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믿는 이 복음이 진리고 내가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면 나는 듣든 안 듣든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증거도 안 하는 걸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내가 확신도 못 하는 걸 어떻게 내가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 아니요. 전하다 보면요. 여러분 안에 갈급함, 간절함이 생겨요. 저 사람은 꼭 예수 믿고 구원받, 나는 뭐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 사람이 안 믿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 애통함이 오고, 하나님 내가 입이 둔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데리고 올 테니까, 제대로 어떻게든 데리고 올 테니까,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3년 반을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성령 받은 이후로는요.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의 증인되어 살았어요. 우리 모두 자신의 공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사명자의 삶이라고 해요. 내가 가야 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잘 들으세요.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사람들에게 말주변이 없어 전하지는 못한다고 그래도 아이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대신 다 하실 거죠. 선교사님들이 하실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뭐라고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또 나가서 선교하고 그 하면 같이 그 일에 뭐 하는 거라고요?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가서 직접 복음 전하는 일 하는데 그 사람은 먹고 사는 건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그것이 그냥 보면 그냥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번 돈 가지고 선교비 내겠습니다. 내가 저분 하나는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하시면 그 작은 푼돈 같은 돈이라도 여러분이 안 먹고 안 쓴 그 돈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아름답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이 막 연말이 됐는데 편지가 왔는데 저희가 선교비를 보내줬는데 매달 50만 원씩 1년 동안 보내주기로 해서 보내줬거든요. 이제 이달이면 끝나. 근데 막 갑자기 선교에 열매가 많으니까 막 선교가 확장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사랑방을 더 세워야 되고 20개를 세우는데 사랑방을 더 지금 14개인데 20개까지 세워야 왜 학교들마다 이제 복음이 전하는 뭐 지금 막 물밀듯이 학생들이 오는데 사랑방을 더 20개까지 계획을 세워놨고 또 장학금을 줘야 되고 막 잔뜩 그 계획을 해놨어. 돈도 없어 죽겠는데. 기도만 해요. 하나님 보니까요 얼마가 필요하냐 봤더니 한 달에 300이 필요해요. 300이. 근데 제가 마음으로 다 300까지 줄 수는 없고요. 하나님 50을 했는데 50도 못해서 100만 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는 그건 몰라. 그러나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하겠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학생들이 사랑방에 오면 그 안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데 하나님 그들이 또 선교사가 되는데 하나님 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물질로도 못 섬기면 죽어야죠. 부자 되기는 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물질의 축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교인들 물질의 축복 받기만을 바라지 않고 받을 이유, 명분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물질의 축복을 줘야 될 이유가 뭐냐? 할 때 하나님 베트남 선교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거든요. 난 여러분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뭐 그 내가 안 해도 다른 교회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제발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보태서 사랑방 우리가 했었잖아요. 사랑방 세우게 해주세요. 1년도 했는데 하나도 계속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거 내가 하면 안 될까요? 나 할 테니까 나에게 물권을 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분은 일 안 하는 분이 아니야. 일 누구보다 열심히 해. 목사들보다 더 열심히 해. 그러므로 지금 한번 자기 팀 모임에 매번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인보다 많아요. 학생들이 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가서 봤잖아. 40명 모여서. 근데 그런 팀들이 또 생기려고 하니까 지금 막 돈은 없고 학생들은 이제 막 많이 도와주기를 원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공생애를 살아야 돼요. 내가 뭐 내 집 하나 짓고, 내가 뭐 좋은 차 사고, 그것도 있겠지만, 그건 복으로 누리시고, 그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누리시고, 여러분이 번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십시일반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 세우는 것보다도 이게 더 우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령을 받고 공생애를 사는 예수고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2절을 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 무슨 뜻이에요? 예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목적을 위해 일할 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감추고 조용히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3절, 4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서 정의는 복음 전파라고 그랬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르리니 선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려. 그러니까 복음이 교훈이잖아. 하나님의 경외하는 교훈, 구원의 교훈,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선들조차도 뭐라고요? 그가 와서 이 복음 전해주기를 앙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를. 예, 선교사 열전을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성경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교사들이 오는 걸 환영했다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의 뜻을 더 깊이 가르쳐달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갈대는 영혼을 말해요. 꺼져가는 등불도 영혼을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죠.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의 사명에 충성되며 조용히 소리 없이 일합니다. 동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성령 받은 자의 주변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충성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일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자신을 드러내고 알아주기 원해요. 자기 영광을 위해 박수받기 원하고 인정받으려고만 해요. 조용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요란하게 일함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돼요. 성령 받은 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기에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뭘 주시는?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게 뭔 얘기 같아요? 이거 아담 창조 얘기예요. 창세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흙으로 지은 사람의 코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결과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성령이 거할 때는 하나님과 에덴에서 함께 살고 먹고 마시고 교통할 수 있었으나 성령이 떠나는 순간, 아담이 죄를 지어서 성령이 떠나는 순간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말의 목적은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결코 산 영이 아니라 죽은 영입니다. 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인 성령이 있고 없고로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결정됩니다. 마치 사람의 육체에 심장이 있고 없고 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므로 죽은 영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육에 끌려 다닐 뿐입니다. 하지만 산 영은 성령에 끌려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도록 특별한 능력도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봅니다. 6절, 7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 정의. 그게 뭐야? 복음이라고 했죠. 구원의 일을 이루는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복음 전파하면 내가 너를 잡아서 보호해 준대요. 아까 뭐라고 붙들었다는 거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우리를 세워주셔서 어떻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싫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의 감방에서 나오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하시고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는 예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의로 불렀고 우리의 손을 잡아 보호하시며 우리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잡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불러 바울 되게 하시며 그를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만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왜? 이방 교회들은 바울을 통해 세워졌으니까. 바울을 통해 세워진 모든 교회가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 교회로부터 나온 자들에게 같은 부르심과 사명을 가졌고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이 생명의 빛을 전해야 돼요. 그 빛은 바로 영육간에 묶여 진리가 아닌 거짓에 갇힌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영혼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에서 구원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다녀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밝히는 일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선교적 비전이에요. 육신의 눈이 먼 자들을 고치고 영혼의 눈이 먼 자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죄악에 갇힌 자들을 사하시고 절망에 앉은 자들을 그 영혼의 지옥에서 건지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성령 받은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생명의 빛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 많은 자들을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도 모두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가 잘 되면 세계 선교를 감당할 거니까,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니까, 선교적 사명을 가졌기에 마귀는 다른 교회들 다 부흥시켜도 거기는 선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는데 우리는 그거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요?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막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가 안 한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사건건마다 마귀가 역사에서 막느냐? 네. 우리가 잘 되면 복음 증거하고 영혼들 구원하고 많은 곳에 선교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걸 아니까 막 어떻게든 뚫어막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들끓는 거.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면 마귀가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맞아요. 할렐루야?
사람 많고 적고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아멘? 여러분,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이 하늘에 돈벼락을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 표정 보니까 돈벼락은커녕 10,000원 한 장당, 아니,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돈벼락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간사님 보고 제발 복권 좀 사봐 그래가지고 요새 열심히 복권 사고 있어요. 로또라도 당첨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회를 할 수 있잖아. 왜? 세상 사람 다 사가지고 뭐라고요? 다 당첨돼서 이번 주에도 당첨된 28억 받아갔다며.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은 다 당첨돼서 받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안 받아오는 거야. 로또 사라는 말은 아닌데 여러분 할 수 없으면 뭐라고 능력 없으면 그거라도 사서 어떻게 복 받아서 하나님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 사는 사람만 아멘해. 네, 자, 알았어요. 나중에 복권 당첨된 다음에,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자, 다시 8절, 9절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잘 들으세요.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정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할렐루야. 중요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 다음 주에 말씀이 그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 네. 자,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알려주셔요. 성령을 받는 것은요, 새 일을 위한 준비요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온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에요. 당신의 영광과 찬송을 사람과 우상에게 뺏기지 않으세요. 물론 사람의 열심으로 교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광 안 받으세요. 제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느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만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찬송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그럼 능력 안 주시면요. 스탑. 능력 안 주면 어떻게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오면, 다시 말해, 성령이 오시며 성령으로 능력을 받은 다음에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서를 바로 잡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어떻게 받는데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즉 사람의 인간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렇게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돈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시작시 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없는데도 할 수 있다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나님은 하기 원하신다고요. 사람 많이 모아서 누구들 못해. 나도 하고 싶어.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 그런 데 마음 두지 않는다고. 우리 베트남에 우지영 목사님의 교회가 막 요새 막 부흥을 하나 봐요. 막 해가지고 막 애들 모아서도 하고 뭐 바자회도 하고 토요일마다 애들 모아가지고 놀이방처럼 이렇게 해서 뭐 교실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애들 보내봐 애들 뭐 한 너댓 명 배워. 그 애들 모아가지고 막 해요.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는 없는 것 같아. 유치원 애들만 있어. 근데 주일학교 애들이 있긴 있는데, 그냥 통으로 다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한데 막, 성도들이 모여서 바자회도 이쁘게 하고 막 열심히 하더라고. 보니까 부럽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나도 한때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야? 지금은 왜 못하지? 지금은 왜 다 날라갔지? 다 없어졌지? 우리 한때 애들도 바글바글하고, 막 공부방도 하고, 뭐 바자회도 하고, 무료급식도 하고, 다 해봤어요, 우리. 웬만한 거, 교회에서 한다는 거 우리 다 해봤어요. 근데 왜 지금은 못하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제까지 그런 거 할래? 언제까지 그런 거나 하고 앉아있을래? 물론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을, 너 기도원에서 바자회 하지 않았잖아. 너 기도원에서 공부방 안 했잖아. 너 기도원에서 애들 모아서 놀이교실 안 했잖아. 뭐 했어? 성령 받아서 성령 사역했잖아. 말씀 전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왔잖아. 할렐루야. 아멘? 어제 집회 갔던 분들 아시겠지만 그 목사님 불받으라는 소리밖에 안 하세요. 그래도 사람들은 뭐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갈급한 건 뭐예요? 사람들 지금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야. 진짜 성령의 불을 좀 받고 싶어.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목사님이 불 받아라 소리도 안 하고 불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는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도 불 받아본 경험도 없고 뭐 하나님의 성령 체험도 없고 그런데 갔더니 뭐라고? 가자마자 불이 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입에서 방언이 터진다면 어떡해요? 여러분 지금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어느 날부터인가 다 갈급해 있어요. 갈급해 있어요. 어디 가야 이 문제를 제가 기도원에서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들이 와서 갑자기 와요. 와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저 방언 받고 싶어요. 그럼 기도해주면요. 그 자리에 방언이 열려. 그럼 막 울어. 그 방언 받고 싶어서 몇 년을 기도했대. 근데 나 목사님도 누구도 목사님도 기도도 안 해줘. 방언을 받고 싶은데. 근데 와서 그거 뭐 어렵지 않아요? 따라해보세요. 그러고 했는데 바로 방언 터져가지고 해버리는 놀래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실정이 이래요, 지금. 받아야 될 걸 못 받게 하고, 안 받게 하고, 목사들이 영적으로 무식하면요,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고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우리가 굳이 여기 와서 목사님 얼굴 쳐다볼 거면 여기 왜 와요? 더 좋은 데도 많은데. 맞습니까? 네. 오늘 그래도 저 목사님한테 가면 뭐라고요? 성령을 체험한다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니까 온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잘생겨서 온 게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고 붙어있는 이유는 저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기에 하나님을 만나봤기에 뭐라고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진짜지? 하는 마음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돈이 많고 뭐 능력,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일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돼요. 지금 막 거기 온 사람들이 그 한 교회 교인이 아니고 다 전국에서 막 어디 일본에서도 왔대. 일본에서도 와서 오죽하면 갈급하면 목마르면 성령 불 받는다니까 거기 와가지고 그걸 받겠다고 그렇게까지 오냐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오도방정 뜨는 거 싫어해. 그런데 와서 받아가 안 되잖아. 얼마나 갈급하면. 여러분, 그 간절하게 받을 수 있는 불을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받아서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쉽게 받아. 가만히 앉아서도 받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다시 봐. 그분들은 막 받잖아요. 막 그렇게도 받을까 말까인데 여러분 가만히 손만 내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한 여러분을 뚫고 불이 들어갔다고. 그럼 불이 얼마나 센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럼요. 들어가기만 했어요. 들어가서 속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불이에요. 여러분이 느끼기 시원찮아 보여도. 마귀는 뜨거워 뒤진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따라 일하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힐 때 초대교회 같은 기적은 우리 일상이 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 능력도 사용할 수 없지요. 우리 자신을 넘어 오직 무한한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예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가 드릴 영적 예배요 산제상. 여러분이 직접 그 일을 다 안 해도 좋아요. 예, 성령 받아서 목사님 제가 그런 거 못하겠네.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저는 한다는 건 알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제가 불도 주고, 제가 귀신 축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제가 사역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접은 못해도 저를 도와 기도하고, 저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 함께 팀이 되어서 일하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주의 일을 하기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마음껏 하도록,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도와주시며, 제가 열심히 그 일을 해서 하나님 만 영혼 두 영혼이라도 여러분 살려내면 하나님은 기뻐할 줄로 믿고, 여러분 많은 사람 모아야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고, 여기에 지금 이 봉담 안에 있는 신음하는 영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서 왔을 때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왜? 그 영혼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 그 영혼 하나 살리라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아무도 도와줄 것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무심양면으로 도우면요, 무릎으로도 섬기고 물질로 섬기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돈 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거 내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내가 우리 목사님 도와서 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세워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는 내가 물심양면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죄종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실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영적 예배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갑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노래를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겠죠? 근데 찬송하래요. 왜요?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황무지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 즐거이 부르라. 왜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라. 여기서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렇게 깨어 부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동네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세상 천지로 나아가면서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을 했어요. 그들은 돈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식으로 일하지 않았다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땅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땅의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부업에 불과합니다. 주는 영적인 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아요. 당신의 영을 부어주사 그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통해 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 예배하지 않던 곳이 예배하게 되는 거, 이게 선교적 비전 아닙니까?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대적을 치시고 땅끝까지 전진하시며 땅끝까지 점령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합니다. 혼자 가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통해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통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선교라고 말합니다. 땅끝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고 즐거이 부르는 찬송이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이 비전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땅끝이라고 믿고 여기서부터 더욱 확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에요. 모든 세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이 덮고 성령이 덮는 거예요.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사명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요.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 이제 뭐라고? 해산의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숨이 차서 심히 헐떡할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온 세상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며 모든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 그 모든 일을 친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성령을 받고 행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 충만으로 일해야 돼요. 인간적인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 행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제자들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맹인이라도 오늘 여기 맹인이 나오는데 맹인일지라도, 맹인 길도 못 찾잖아요. 근데 맹인일지라도 주님은 누구든지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래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동일한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은 흘러넘쳐 동일한 역사를 모두에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게 하세요. 이 성령의 임파테이션을 교회가 누릴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구동성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아까는 맹인이었지, 이제는 귀머거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하면서, 맹인이 어떻게 봅니까? 눈이 떠져야 보죠. 귀머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귀가 열려야 됐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치유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목적은 뭐냐? 복음을 듣고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병증 들렸다고 불쌍하다고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병 고쳐주는 목적을 알아야 돼. 병 고쳐주는 목적은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모르면, 그런 거 아니면요, 그냥 병원 가서 고치면 돼요.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기 원해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19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 맹인도 종으로 택하시대요.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귀머거리도 하나님의 사자로 쓰신대요.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으면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눈 뜬 자, 귀가 열린 자들은 아예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보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줬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줬어요. 근데 그들 하나님 말씀 버렸어요. 우상을 따라갔어요.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 자기 집안이 가살이 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지고 저주가 임합니다. 도둑맞고 탈취를 당하고 다 불속에 잡히고 옥에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오늘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버렸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불려졌고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았으며 여호와의 종으로 택함 받았음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았기에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온 백성이 도둑맞고 탈취당하고 잡히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략을 당하고 구할 자가 없는 불행한 자가 됐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회복해 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러기에 이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은혜와 사명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보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수가 찹니다. 이제 그때 그 다음에 예수 믿으려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늘문이 닫히기 때문에 즉 은혜를 지금 우리가 잊고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기에 자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 성령은 사라집니다. 그 결과 누구도 더 이상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고 최종적으로 누구만 돌아오느냐? 계시록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것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운명입니다. 그것을 위해 두 증인이 활동한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신속하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기에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 전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왜? 우리 안에는 온갖 우상과 온갖 잡스러운 걸로 가득하기 때문에. 왜? 마귀의 자녀의 마귀의 종들이었으니까. 그것들을 다 깨뜨려 부수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받은 저주가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자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이 임하고 결국 탈취당하거나 노략당하지 않으면 도둑맞지 않고 옥에 갇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육간에 우리는 자유라고 말해요. 영의 자유와 혼의 자유, 육신의 자유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립니다. 영의 자유는 복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혼의 자유는 진리를 통한 구원이에요. 육의 자유는 성령의 능력을 통한 구원입니다. 영혼력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전인적으로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는 이 기적을 날마다 나타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무능해졌느냐? 그것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성령 받기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기울여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성령 받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로를 정하려고 합니까? 성령 받고 정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어도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말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은 듣는 자가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셔요. 그 능력이 모든 문제를 푸는 키워드예요. 마지막 23절에서 25절로 마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직접 말씀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주의 원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아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하나님의 길로 안 다니고 하나님의 교훈을 멀리해서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왜? 누구의 이게 사울왕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도 똑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세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다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5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재난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타고 여러분의 육신이 타는 것 같은 그 성령의 불을 받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 성령의 불로서 태워지는 게 은혜예요. 세상의 고난과 재앙으로 태워지면 안 됩니다. 말씀 맞춰요?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순종할 때 복음을 증거하려고 증인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때 그들이 누릴 축복과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붙드는 종이요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기쁨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의 증인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여 기뻐하는 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손에 붙들어 사용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세워서 이방의 빛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성령의 불과 더 많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능력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